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 날에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품성을 담대함 가지고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속인다든지 또 어떤 거짓들을 행할 때는 결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취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고 담대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 2,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굴복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로 쓰는데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마의 말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개인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굴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굴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굴복에서부터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으며 왜입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한 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구원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인격적인데 그 인격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굴복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저들이 자신들의 감정,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살아왔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형통을 주시는, 형통.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해보셨잖아요. 형통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에서부터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굴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라고, 포기한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있었던 나를 포기하는 것, 또 내 의지를 꺾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개를 같이 쥐고 있는 거죠. 이것도 받다가 저것도 받다가, 이것도 취하려고 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해로 여겨버려요. 해로운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것을 포기, 굴복, 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소욕들이 있기도 하고 또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굉장히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합니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좀 희생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을 다시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했는가? 어떤 게 더 우리에게 가깝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포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만큼 우리가 가진 게 있냐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에 결코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포기를 이야기해 주셔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 오늘 우리 찬양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광대하심,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표현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사랑,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인 것이죠. 그러한 희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하시도록 우리가 한 일이 있냐고요. 우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일 있다고 하면 죄 짓는 거였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희생이 있도록 내가 주구장창 죄를 열심히 짓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 희생이 감내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분이 희생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일을,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굴복하게 되면 내가 행했던 그러한 그분이 희생당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 열심히 지었던 그 죄를 점차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으로 한번 가볼 수 있죠.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그 마음이 없다. 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희생을 내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희생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전에 종의 삶의 방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면은.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삶의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종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개념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내 기분대로 상황대로 감정대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희생을 요구했는가, 그러니까 희생을 당하도록 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질상 죄의 자녀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 죄에서 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종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종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동일한 의미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즉 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죄의 습성이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불완전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다시 재편성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광고했죠. 여러분, 우리 하루에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잔다고 칩시다. 그러면 14시간 이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쳐요. 그런데 14시간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14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14분도. 말씀도 14분도 말씀 안 읽잖아요, 우리가. 하루 14분 시간을 투자를 하면, 아니면 16시간이 주어졌을 때 16분을 투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시간 배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하고 이 땅에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썼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무엇을 내게 바라시는가에 대한 시간적인 그 순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좀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에도 강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지 돼요. 네. 목사인 제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그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시간 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게으른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생활 하고 다 일하잖아요. 할 일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집안 살림까지 다 하고 또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다 부지런하게 일해요. 근데 게을러서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시간의 순서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앞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그 시간에 해야 될 때
말씀 타이핑이나 말씀 묵상이나 뭐 큐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쭉 시간 지날 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가장 첫 시간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해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해놔야지만이 아무 생각이 하지 않고도 그냥 하루에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써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떼어놔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규칙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으로.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아요. 들쑥날쑥으로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배어지도록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씀 타이핑을 뭐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항상 이제 그때는 방도 정말 자그맣죠. 거기에 한 4명씩 같이 동기들하고 잤는데 새벽에 그 친구들은 자요. 그런데 저는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 타이핑 치는 소리가 유독 큰 것 같아요. 뭐 타다다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뭐라고 좀 말도 하고 했었는데 그 시간에 해놓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삶의 하나의 방식이 돼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뭐 20절이면 20절 또 한 장이면 한 장 이렇게 좀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한 그러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런 이전의 종의 습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돈, 재정입니다.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대한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동전 많이 넣는 것도 주님이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넣는 것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헌금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또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잘 안배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재정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의 사용입니다. 에너지의 사용도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한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뭐 하루 이틀 안 자고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실제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말씀 읽고 묵상한다든지 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 한계가 있는 한정적인 우리의 그 에너지 자원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피곤해 지친 찌꺼기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침에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뭐
새벽기도의 기원에 대해서 말대로 많이 합니다. 뭐 미신적인 거나 옛날에 그 뭐 샤머니즘 이런 것에서 왔네 어쩌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새벽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취하면은 훨씬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 육신이 평안해야지만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육체를 지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열심히 뛰어놀다가 와서 딱 앉아서 공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 여운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살피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제대로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 방식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의 행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의 행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나 자원이나 에너지를 이렇게 적절한 삶의 기준을 정해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더 평안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 것만 생각해요. 위에 것만. 높아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위에 있기 위한 그런 행태의 모습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되돌아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태가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 실질적인 그런 삶의 본질로 드러나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고 가난해지는 거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좀 병든 거 별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더 좋아져야지 된다라는, 앞서 우리가 형통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로 형통은 뭡니까? 부자 되고 명예 얻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게 중요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높아질 수 있는 기회, 또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희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모자란 것으로 여깁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해요. 사기치지 않고 돈을 적게 버는 것이 사기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 그런 기회를 놓치냐? 왜 그거 하나님 내한테 주신 기회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삶의 방식 속에서 올바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증해 나가야 돼요. 확증해 나가.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삶의 방식과 다르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기하는 삶이 세상에서는 풍요를 누리고 또 영원한 보상을 약속받습니다. 포기하는 삶이 세상에서는 풍요를 누리고 또 영원한 보상을 약속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대로 얻을 수도 없고, 혹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과 같은 자기 포기, 자기 희생, 굴복. 그런데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자기 굴복은 용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드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최상과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네. 최상과 최선의 것,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각각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셔요.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상과 최선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